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경개론 마지막 경권 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경권이면서 또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경권으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죠.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지요. 이 계시록은 참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더듬어서 찾기보다는 이해의 어떤 커다란 전제, 이해를 위한 전제, 이런 것들만 조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담은 삽화,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삽화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좀 우리가 그렸으면 더 좋겠다 싶은 점도 있지만, 그런 삽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다뤘죠. 일곱 교회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1장 마지막 절에 일곱 금촛대와 그 뭐였죠?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2장 3장의 내용은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제 쭉 다루고 있는데, 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은 뭐 원자탄이 터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영적인 현상을 서술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까지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영적인 일만 말씀하시지는 않았죠. 육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출현,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조화롭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런 숙제가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생각하지 못한 영역을 지금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서 건드릴 건데요. 뭐 단기 신학이나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걸 접하신 분들은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이제 이런 내용을 접하셨을 거예요. 3년차 과정, 3학년 과정을 접하셨으면 이것이 이제 한번 들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이게 좀 생경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 순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 꼭 절대적인 그런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이 때로는 이렇게 앞뒤가 순서가 바뀌어서 뒤죽박죽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것은 중복되게 표현하고 있다, 중복되게 표현하면서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떤 걸 우리가 주목하게 되냐면, 삽입장 또는 삽입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삽입장은 뭐예요? 그 한 장 전체가 끼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몇 개의 절이 여기 끼어들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끼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의
7장을 보시면 7장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장으로 들어가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선교가 된 이야기가 쭉 나와요.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고 이런 얘기, 전도자 빌립이 그를 세례주고 한 얘기 나오다가 8장이 그러고는 끝나고 9장에서 다시 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죠. 그가 어떻게 회심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돌이켰다 이런 얘기 나오죠.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8장은 사실은 삽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사울이 이렇게 부름받았다 이 이야기를 본론을 얘기하고 싶은데 중간에 살짝 각설하고 삼천포로 간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살짝 끼워 넣은 거예요. 네, 제가 좀 손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8장의 내용은 삽입장이다. 사마리아 선교에 대한 내용은 엑스트라로 추가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에서 그런 게 발견이 되냐? 7장은 천사에게 입맞은 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삽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을 한번 보시면 7장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7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도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1절부터 8절이 하나의 단락이고 그 다음 9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7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입맞은 자에 대한 설명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그 앞장의 6장 9절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 죽은 자들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환난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이 된 사람들. 그런데 11절이 중요합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뭘 주셨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는데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어떤 게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9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나타난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강호 목장의 강의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김세환 목자가 아니에요. 저 계시록 잘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8장 3절 5절 요 3절에서 5절은 나팔 재앙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삽입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가다가 약간 그 문맥이 끊기고 단절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걸 이제 잘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편집적인 그런 관점에서 단락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0장은 9장 12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10장의 내용은. 다시 말하면 9장 12절
다음에 이게 붙여져도 아무 무리가 없는 거예요. 내용상. 예. 그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 11장 1절에서 13절은 42달의 또 다른 측면을 삽입하는 삽입절이다.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은 11장을 펴시면 11장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뭘 짓밟아요? 성전 방마당. 그죠? 성전 방마당. 맞습니까? 잘 이게 도대체 뭘까? 성전 방마당이 좀 잘 언뜻 생각이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요, 13장 5절을 보세요. 13장 5절을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42달이 나오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무관한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가 연관이 있다. 뭘 상수라거나 상세하게 서술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어져서 지금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뒤죽박죽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보셔야 된다. 그 다음 12장에서 그럼 14장의 내용은 뭐냐?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은 방금도 지금 읽었잖아요. 11장에 42달 그런데 지금 13장에서 42달 나왔잖아요. 그런데 12장에서 14장은 이미 앞에서 서술했던 그런 내용 중에서 아주 요거는 특이한 부분을 내가 설명하겠다 해서 돋보기 갖다 댄 거예요. 돋보기 갖다 대고서 자세하게 서술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김세한 목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강흥 목자님이 오실 때마다 가르쳐 주신 것을 종합하고 집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2절에서 8절은 진로가 아닙니다. 오타가 났네요. 네. 진노를 담은 7대접. 진노를 담은 7대접을 주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삽입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장, 18장은 뭐 요란하게 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묶어가지고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가 과연 어떤 거냐.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이 된 이 재앙들이 어떤 거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9장에서 20장은 두 잔치와 특히 20장은 총요약, 계시록의 총요약에 해당되는 거다. 여러분 총요약은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 김세현 목자 설교할 때 마지막에서 결론은 뭐 그러면서 앞에서 했던 것도 하나씩 다 짧게 언급하면서 마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 20장에서도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때요? 설명 들어도 어려우시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만 우리는 취하면 된다. 자, 그래서 4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4장 1절도 아까 읽으신 거와 익숙하게 7장에서 읽으신 거와 익숙하게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그랬죠.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권면, 약속. 맞죠? 그래서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 사도한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기록해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기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맞죠?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서술이 나오는 겁니다. 4장부터는. 자, 시간 개념이 이제 좀 납득이 됐어요? 4장부터는 미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뭐부터 나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데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등장하고 노래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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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봉된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그것을 이 어린 양이 취하죠.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네 생물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 그리고 장로들이 또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 4장이 일단락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 안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에 막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둘려져 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보좌가 있고 무슨 보석 무슨 보석 무슨 보석 이렇게 나와도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같이 빛나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광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사자, 소, 사람, 독수리 형상의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네 생물의 몸에는 막 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죠? 안팎으로 다. 이 안에도 다 눈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둘러서 가지고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죠? 경배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봉한 책, 인봉한 두루마리가 등장하죠.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이것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웁니다. 우는 가운데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그 일곱인을 뗄 거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일곱인 떼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일곱인 또 뭐요? 일곱 나팔 그 다음 일곱 대접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맨 처음 서두인 일곱인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6장부터는 일곱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인 뗄 때 뭐요? 백마가 나타나고 두 번째 홍마, 세 번째 흑마, 네 번째 청황색마 이렇게 출현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무슨 재앙이냐? 뭐냐?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이 논란을 했었는데 강호 목사님이 이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마는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가지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교회다, 교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백마의 출현은 뭐냐? 참회수교회의 출현을 얘기한다. 참회수교회의 출현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홍마로 바뀌었어요. 홍마. 그 다음 강흥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마를 막 때리면은 빨개진다. 더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된다? 흑마가 된다. 시커멓게 멍든다. 그 다음에 더 때리면은 뭐예요? 청황색으로 바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 참회수교회가 1917년에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태동이 돼서 시작이 됐지만 국지성이 있다. 전체성과 국지성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지성은 뭘 얘기합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백마 출현이 몇 년도예요? 1948년. 맞죠? 중국 대륙에서는 1917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국지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출현해가지고 그 교회에 나타나는 일련의 이런 현상들을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직자 성경 강습회 때 그렇게 다 그렇게 듣고 이해하셨죠? 우리 한국에도 이런 우여곡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 막 미혹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가지고 죽고 영적으로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뭐 꿈파 나타났다가 뭐 참사랑 성교에 나타났다, 그죠? 뭐 군산 참빛교회에 나타났다, 뭐 그러잖아요. 북방교회 문제는 뭐 빵 터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련의 이런 것들,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막 이런 것들, 우리 역사를 보면 사실은 여기에 매치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이 이제 나오는데 아까 읽으신 그 부분입니다. 6장에 다섯째 인 뗄 때에 그 부분이에요. 이때 흰 두루마기를 줬다 주면서 쉬라.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 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막 이렇게, 이건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현상일까요? 영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럼 자연 현상은 100%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7장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인침받은 14만 4천인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죠. 14만 4천에 대한 이 숫자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것은 7째 인을 떼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요거는 좀 서술이 달라요. 우리의 해석은 뭐냐? 이거 먼저 봅시다. 7장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우리 신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마에 인친다. 이건 뭘 얘기하죠? 성령으로 인치는 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령으로 인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이해하시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굉장히 긴밀한 그런 내용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방금 이야기하려다가 멈춘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인을 떼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넷째, 다섯, 일곱째 인 뗄 때까지 이 시간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시간 관념이 여기 들어갔다고 이해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첫째 인 뗀 다음에 일곱째 인 뗐다가 뭐 세 번째 인 뗐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을 뗀다는 그런 동일한 것을 뗄 때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첫째 인 뗄 때부터 일곱째 인 뗄 때까지.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대접으로 넘어가잖아요. 아니, 대접이 아니라 나팔로 넘어가잖아요. 일곱 나팔을 떼는 것은 일곱째 인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을 떼는 걸 기록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여섯째 인을 떼는 순간까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의 현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순간까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요 안에 그 나팔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여태까지 밝혀진 강흥 목장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 수 없는 큰 무리, 뭐 아까 흰 옷을 입은 무리들, 그렇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 그들이 입은 것은 흰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로, 원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네. 스톨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옷을 옷이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세 종류가 있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스톨레 말고? 예? 어떻게 배우셨어요? 히마티온. 히마티온은 뭘 히마티온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대답했어요? 3학년 과정 들은 사람? 네. 히마티온은 세마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아서 입게 되는 그 옷, 그 히마티온. 저 스톨레는 큰 환란에서 나와서 입게 되는 옷. 이렇게 다르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 그냥 지나가고 일단 그래서 이제 8장 7절부터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 그러면 다섯째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에 그런 재앙의 내용이 나오고 8장 13절에서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화에 대한 내용 8장 13절 한번 보세요.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9장 12절 보세요. 9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 11장 14절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뭐라고요?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시간순으로 이 화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불 때를 첫째 화로 보고요. 여섯째 나팔을 둘째 화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셋째 화로 본다. 자,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죠. 여기엔 주로 이제 그 재앙, 화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자연에 대한, 자연계에 대한, 또 인간계에 대한 이런 재앙들이 쭉 연거푸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는 누가 나오죠? 힘센 다른 천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름을 입었다고 그랬고 그 머리에는 또 뭐가 둘려져 있어요? 무지개가 둘려져 있고 한쪽 손에는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작은 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펴놓은 작은 책이 있습니다. 자, 이 형상으로 봐서 이건 누구다? 근육질이긴 하지만 이렇게 근육질로 표현을 해놨네요.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전, 아까 4장에 나왔던 그 성전이죠. 그 성전과 두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 기둥을 자세히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사람도 서 있죠. 두 증인, 그 다음 두 촛대 저 위에, 그죠? 이것은 하나를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의 관념을 다른 관점에서, 때로는 촛대로, 때로는 감람나무로, 때로는 증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12장부터 14장은 뭐 앞에 나온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상세한 그런 서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붉은 용과 여자. 보세요. 그 2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이세벨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세벨 얘기 나왔죠? 그죠? 발람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 얘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네, 그런 거와 연관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666 뭐 유명하죠? 수십 년 동안 논란이 66이 도대체 뭐냐? 바코드냐 뭐냐? 뭐 이게 우리 이마에 인 맞는 게 이게 성령을 표상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나? 666도 바코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발 곁에 달이 있는 한 여자, 발 곁에 달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붉은 용이 또 등장하고 있죠.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날아서 광야로 가죠. 거기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굴까요? 교회.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 태어나는 새로운 영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린, 생각만 해도 이상하죠. 머리는 7개인데 뿔이 10개래. 참 희한해요. 그죠? 그런 짐승이 출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또 한 짐승이 있는데 뿔이 둘 달리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는 그런 이적 기사도 행하는 짐승에 대해서 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7 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번째 인을 뗄 때,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삽입 16장 13절 16절은 삽입된 걸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주목되는 표현은 뭐냐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이 표현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큰 음녀가 17장에서 등장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붕괴한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가가 나오고요. 또 성도들의 신원 성취한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음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10뿔 달린 짐승을 올라탄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음녀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어디에나 우리 갖다 붙일 수가 있죠. 세상에 속한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땅의 왕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네?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런 대상이 되면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장부터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두 짐승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누가요?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누구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한검, 검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 말씀. 마지막 이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불못에 던지오는 붉은 용과 짐승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20장에 가서는 계시록 전체에 대한 요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은 그럼 시점은 어디서부터 언급하고 있는 거냐? 바로 첫째 인을 뗄 때 6장에서 백마가 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부터 요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장은 첫 번째 인을 뗀 백마로부터 정리를 하고 있다.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됐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회수교회가 그때 출현했잖아요. 천년 왕국은 언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참회수교회부터의 출현부터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흰 보좌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저갱을 문을 열고 거기다가 짐승을 던지고 인봉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천년이 차서 옥에서 사단이 놓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에 가서 아주 커다란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있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귀는 이렇게 심판받아서 유황못에 던져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20장 11절에 보면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별도의 또 책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농명된 책, 그리고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책, 불못에 대한 언급도 있죠. 이걸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 새 예루살렘의 형상에 대해서 정육면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그 안에 또 그 진주 같은 문, 진주 모양의 문, 그 안에 들어가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어디에서 봤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에 다른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묘사가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거랑 유사한 표현이 앞서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그것을 나중에 다시 재서술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좀 짐작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21장 2절에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저희 보니까 붉은색 이렇게 띠를 어깨에 두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죠? 잘 보이시나요? 금발의 여인 뒷모습이 보여요? 웨딩드레스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네, 잘 선명하진 않은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신부면 사람이네.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 머리에 딱 박히는데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이 신부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서술합니다. 건물로.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인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저게 뭐예요? 진주문.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는데 진주문. 진주니까 진주같이 표현했어요. 문을 동그랗게. 저렇게 큰 진주면 정말 부자 되겠네. 그죠? 12진주문. 4면에 걸쳐서 셋 있으니까 12개겠죠? 저 진주문이 있다. 그리고 진주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고 황금으로 다 깔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정말 물질적으로 저런 데 갈까요? 물질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이다. 물질적으로 저렇게 금으로 돼 있는 그런 데 우리가 간다는 건 아니겠죠. 자, 22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 맞춰진 다음에 마치 뭔가 산상보훈의 그 7장의 마지막에서와 같은 어떤 그런 경고,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러면서 이제 마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맨 끝에도 이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접하면서 우리 겸허하게 되죠. 우리 다 알 수도 없거니와, 그죠? 자기의 어떤 그 편협한 것을 주장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주거나 유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구나. 큰일 난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겸허하게 기도하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어느 시점까지 지금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죠? 이 말씀에 있는 그런 우리를 경계하는 그런 교훈, 이런 것들을 잘 붙들고 마치 그 아시아 7교회가 여러 형태의 그런 어떤 시험과 어려움에 있었지만 우리 가정들이 다 다른 사정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다른 신앙의 환경에서 살고 계시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 있을 줄로 압니다. 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 경계의 말씀 이런 것들 가슴에 담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복된 길을 다 나아가시는 생명나무에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